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구키종 선생이 있습니다. 구키종 선생은 한국의 기독교인으로 또한 의료인으로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인물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지역 사회에서 무의촌 의료 봉사를 지속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의 미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복흥면의 오지에서 의료 활동을 시작한 그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봉사와 사랑을 더 중시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환자들에게 의술을 제공하면서도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고 그를 기리기 위해서 2010년 송덕비가 세워졌습니다. 그의 삶과 업적은 단순한 의료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누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막대한 분량입니다. 누가라는 이름은 헬라 말로 빛나다 혹은 총명하다, 빛을 준다라는 뜻이고 그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지만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딱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를 3번 언급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빌레몬서 1장 24절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로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누가만 자신과 함께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를 언급한 것만 봐도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의사였고 바울의 동역자였고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준 신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누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발자취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의사는 안정된 수입과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6장 10절 이후부터 우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 본문 혹은 우리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을 3인칭으로 기록하다가 1인칭 복수로 바뀐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사도행전의 저자가 본격적으로 바울 일행에 합류하여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다라는 것을 우리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크게 3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을 내쫓아 주자 점치는 사람은 수입이 없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겨지고 매를 크게 맞은 후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고 찬송하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때 아마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매 맞고 다칠 때마다 그의 곁에서 그를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20장 5절부터
21장 18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드로아라 하는 곳에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이 상층 다락방에서 바울이 밤새 강론을 전하였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아 3층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의사였던 누가는 아마 가장 먼저 달려갔을 겁니다. 누가가 달려가서 보니 그 청년의 몸 상태를 살폈는데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니까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유두고가 그저 기절한 것이다, 혼절한 것이다 주장하기도 하지만 의사였던 누가가 그 현장에서 그가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떨어지자마자 즉사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죽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 청년은 결국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3차 전도 여행지의 종착지인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토록 염원하던 로마로 향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누가도 바울과 함께 로마행 배에 올라탔었고 광풍을 만나 파손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결국 바울과 함께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바울을 후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의 건강을 늘 살피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소일의 문답 1문에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 반경 내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과 환경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장인이든 사업자이든 가정주부든 혹은 학생이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를 나갈지 아니면 한국에서 목회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러시아에서 보냈기 때문에 제가 러시아에 다녀온 것을 아는 분들은 러시아 선교를 보내시려고 고등학교 때 그것을 보내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내가 러시아를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후에 그것을 사용하시려나 보다라는 마음이 그런 부담감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채영 선교사가 지은 삶이 복음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서울에서 외과 전문의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 또 성경대학을 수료하고 여러 선교 훈련원에서 선교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셋째의 선천성 질환 수술로 인해서 끝내 선교지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준비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선교할 열정도 있었는데 나가지 못했다고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통합 선교 관련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이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외과 의사가 되려고 14년을 투자했는데 저는 이 기술을 어떻게 하든 주님의 사업에 써야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기술이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어떻게 사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의 존재 자체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목표가 환자를 몇 명 진료하고 수술을 몇 건을 하고 환자에게 전도를 몇 명에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꼭 외과 의사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기꺼이 포기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던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칼빈도 정해진 직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일이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의사였다고 해서 진료실에서 진료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행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의사라는 직업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에게 주신 직업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직업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혹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직업을 넘어서서 은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신의를 지킨 사람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의리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불신자들에 의해 붙잡혀서 대략 80세에서 84세 때 올리브 나무에 달려 교수형을 당하여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누가는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께 그리고 바울에게 신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누가와 같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을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함께 데마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신실하게 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데마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막 출발하였던 기독교 초기 때 박해가 극심하였던 때입니다. 데마는 다가올 고난을 헤쳐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각되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이 세상을 사랑하여 죄악의 도성 소돔을 택하여 갔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세상의 탐욕을 따라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것도 돈을 사랑했던 세상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판과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더 귀하다고 여겨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경은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무엇이 가장 귀하고 무엇이 가장 값진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물질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겼고 또 세상의 쾌락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 사람 중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알렉산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대만은 조용히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구리는 가공이 쉬워서 고대 문명에서 필수적인 금속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와 또 중동 지역에서는 구리로 가정용품을 제작해서 사용했고 이교 신정과 제사 의식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초기 전파 시기에 이들 세공업자와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로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던 데메드리오와 충돌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당시 은은 구리에 비해서 더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주요 부유층과 또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고 은으로 신전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놀라운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신상을 주문하지 않게 되었고 신상을 만들어 팔던 이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지만 다행히 서기장이 그 모임을 흩어놓아서 큰 해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도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과 물질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파될수록 자신의 수입은 줄어들고 사회에서의 자신의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바울에게 해를 입히고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하고 그를 떠나갔습니다. 누가도 엄연히 따지면 바울을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그는 진료를 해줬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옥에 갇혀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그를 돌봐 주어야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병원을 다닌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은 아마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몸이 좀 어떠신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은 아직 젊으시고 또 건강해 보였는데 몸 안에 담석이 있어서 병원에 다니신다고 합니다. 또 위에 용종이 있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추가 신경을 눌러서 자꾸 두통에 시달리고 이 목이 뻐근하고 안 좋아서 MRI와 CT를 찍으면서 계속 병원을 다닌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 병원을 계속 투어하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지 보험사에서 실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많은 검사와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저희 장모님도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느라고 무릎 수술하시고 어깨 수술하시고 담석 제거하시고 또 허리도 안 좋으셔서 그렇게 병원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오래전에 가입한 실비가 있으셔서 그걸로 치료받고 있는데 청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얼마를 주고 어떤 혜택을 줄 테니까 이번에 새로 바뀐 그런 보험으로 바꾸라는 권유를 받기도 합니다. 만약 누가가 의사로서 안정된 곳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바울을 치료해준 비용 그리고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성도들을 치료해주는 그 비용만 챙겼어도 금세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때론 바울이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어서 환자가 줄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 손해밖에 볼 것이 없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도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고 결국 주님의 곁을 지켜서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누가가 바울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는 누가복음도 또한 사도행전도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없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겠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없는 성경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이 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고 그가 기록한 문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을 화려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바라보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이해 타산이 맞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성령 복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을 성령 복음이라 부르는 이유는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역사와 역할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또 1장 41절에서 45절에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께 이끌림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또 그가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신의 사명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복음의 끝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사역, 죽음, 부활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서 성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파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선교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성령 복음과 성령 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았고 성령님의 역할에 깊은 신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초대교회의 사역을 바라보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신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했고 성령님께서도 인도하신 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께 끝까지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히 반응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도와 말씀으로 구해서 누가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